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입니다. 우리 시편 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마지막 절 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닭과 독수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닭과 독수리는 어떤 위험 앞에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닭은 폭풍이 찾아올 때 자기의 날개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숨을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서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도 사람들도 두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시련을 피하고 보자는 식의 닭형 인간이 있는 반면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사태를 담대하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떤 인간의 유형일까요? 닭형 인간일까요? 독수리형 인간일까요? 바로 독수리형 인간입니다. 어떻게든 일단 시련을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이 닭형 인간의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역사, 세계사를 다 살펴보면 어떤 시련 가운데 그 시련을 담대하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역사가 쓰여지거든요. 독수리형 인간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진 시련과 어떠한 고통을 이겨낸 사람은 마치 좋은 나무처럼 커다란 목재가 됩니다. 즉 독수리형 인간은 아무 이유도 없는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내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고 담대하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독수리형 인간과 같은 부류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근데 거짓된 소문 때문에 혹시 힘들어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사람은 여러분과 관련 없는 거짓된 험담을 늘어놓고서라도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특히
이 사회는 체면과 평판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4편도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투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시편 4편은 이런 마음속의 전쟁을 겪고 있는 다윗의 시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원망이나 불평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시편 4편을 살펴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옵니다. 한 8월 달이었죠.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 시편 3편을 나눈 적이 있어요. 시편 3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3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합니다. 그 무리들로부터 어떠한 고난과 수모를 당해요.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장신을 버렸소. 정말로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수모를 겪는 가운데 다윗은 평안하다고 고백해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희망을 받거든요.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편이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쌍둥이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쌍둥이 어떤 특징이죠? 똑같다는 거죠. 일란성, 일항성을 떠나서 특징이 똑같고 얼굴이 똑같고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쌍둥이 시편은 바로 제가 8월 달에 말씀드렸던 3편과 그리고 오늘 본문이 4편이 바로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실제로요. 자, 그렇다면 시편 3편의 배경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편의 배경도 똑같은 배경에서 다윗이 지금 이 4편을 기록한 거예요. 시편 3편은 보통 아침의 시라고 하는데 시편 4편은 오늘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저녁의 시다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시편 4편에서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압살롬의 무리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며 그들이 행한 세 가지의 악행을 지적합니다. 어떤 악행이냐면요, 먼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왕궁을 떠나 도망가요. 사랑하던 아들로부터 도망가요. 자기의 친자식에게 쫓기는 신세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 점을 지적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노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되고 무가치한 행동을 지적합니다. 또한 다윗은요, 그들의 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빼앗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백성들의 현혹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기를 무너뜨리기 위해 헛된 것을 꾸미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분노에 이끌려 범죄하지 말며 조용한 곳에서 잠자리에서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충고를 하거든요. 이제 곧 살펴볼 겁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립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까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죠?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면 여호와 찌드케누라고도 하거든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불의를 당하고 있는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일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과거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거든요.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은 동일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또 다른 단어에 빨간색을 했습니다. 어떤 단어죠? 곤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곤경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의 의미로는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서 얻지 못하는 상태, 꼼짝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시편에서의 곤경은 어려운 처지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즉,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과거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거든요.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더럽히며 내 이름에 먹칠을 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헛된 것에 빠져서 거짓된 신들을 따르려느냐? 다윗은 헛된 것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라면 못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상황을 묵묵히 견딥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묵묵히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히터 꺼주세요. 본문 3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여 따로 구별해 두셨나니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여 그 경건한 자 한 사람이 나니까, 다윗이니까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합니다. 즉 이 시편 3편은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처한 환경, 자신의 생각에만 주목하면요, 원망과 불평, 분노 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주목한다면 다윗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내 마음 안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로운 제사를 드릴 때 옵니다. 자,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의로운 제사는 지금 우리말로 말씀드리면 뭐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배를 드릴 때 옵니다. 자, 다윗은 대적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떨며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마음을 살피며 고요히 묵상하여라. 사람이 왜 범죄할까요? 사람이 범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대적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너의 말과 행동, 생각을 깊이 묵상해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헛된 생각과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인 것이죠. 본문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주만 믿고 의지하여라. 자, 계속 말합니다.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사를 드려라. 자, 그렇다면 이 의로운 예배, 의로운 제사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바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다윗의 대적들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적인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배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닙니다. 다윗도 똑같은 시편이 아닌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수천 수만의 희생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범죄할 때 다윗은 가장 먼저 침상을 적시는 눈물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예요.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서 부하들을, 자기의 군인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고 대낮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봅니다. 근데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저 여인이 누구냐?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우리야가 누구냐? 당신의 충신입니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저 아내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사랑했어요. 근데 단순히 그걸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을 넘어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하루 동안 휴가를 줄 테니까 너의 아내랑 함께 밤을 보내라. 다 다윗의 작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야는요, 내 부하들이 이렇게 힘들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찌 쉬겠나이까 하고 다윗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괘씸한 다윗은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작전을 말합니다. 최전방에 우리야를 내보내고 나머지 군인들은 뒤에서 빠져라.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열심히 싸워요. 근데 우리야만 싸우고 거의 100대 1로 전쟁을 하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야가 전사합니다. 밧세바가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원하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게 죄인 거를 몰랐어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라는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들었는데 한번 왕인 당신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진짜 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양들이 많은 것을 보고 양들이 적은 사람이 있었어요.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양이 많은 사람, 양이 적은 사람. 근데 이 양이 많은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딱 저 한 마리만 있으면 진짜 내가 좀 잘 살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마리를 몰래 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쩜 그런 사람이 있냐. 당장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내가 벌하겠다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겁니다.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요, 예배가 아니에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 곧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 의로운 제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뭐죠?
거짓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 내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것이 죄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 하고,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백성의 자리에 앉혀 하나님 나 오늘 이거 할 건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태도, 그게 바로 우리의 죄잖아요. 그 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편 51편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혹시라도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칠까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그때는 자기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하지만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신 자기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대적들에게 하는 경고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로운 제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로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의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로운 제사를 드릴 때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셋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를 평안히 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내가 편히 누워 잠들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 덕분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자, 이 본문 6절 말씀만 말씀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단식하며 말하기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오니 주여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소서. 이 말씀은요,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아론의 축복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민수기 6장 23절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을 바탕으로 다윗은 좋은 것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는 대적들의 물음에, 세상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선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립니다. 어떤 기쁨이냐면요,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 더욱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농부는요, 수확을 풍성히 얻었을 때 1년 동안 자기가 고생한 수고를 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을 거둘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의 고생을 잊어버릴 정도로 말이죠.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신 기쁨은 그 기쁨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다른 것과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당한 모든 어려움 중에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편안히 누워 잘 수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편하게 누워 잠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윗의 깨달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평안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힘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만족감이 온다고요? 어떨 때 기쁨이 온다고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어떤 분요? 나를 편안하게 누워 잠들게 하시는 분. 어떤 분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어떤 분이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은 마음의 번민, 두려움, 염려, 억울함, 분노,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편안하게 잘 수 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구가 진화함에 따라 필수품이었던 먹거리가 이제는 탐욕의 대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먹거리 문화라고 들어보셨죠? 먹방 유튜버들 아시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돈을 벌거든요. 그냥 멍 때리면서 먹는 모습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먹을까?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입까지 하고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MZ 세대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세계의 음식을 맛보고 그 경험담을 공유하는 게 너무 기쁘다고 말해요. 인스타 뭐 등등등 거기에 야, 오늘은 내가 이 나라의 음식을 먹었어. 와, 야, 이 지역에 이 나라 식당이 있네 하면서 사진 딱 찍고 먹는 거 딱 찍고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MZ 세대들에게 이 시편 4편을 설교하라 하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됐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수요일이라서 그 고민은 덜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어떠한 만난 먹거리보다, 어떠한 재물과 부유함보다, 어떠한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의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이 된 죄, 내가 왕이 된 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로운 제사를 드릴 때 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더 나아가 말씀이 좋다고 고백한 왕이에요. 얼마나 좋으면 금보다 좋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좋습니까? 꿀보다 더 답니까? 다윗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인해 자기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풍족함보다 값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처음의 예화로 돌아가자면 독수리형 인간, 자, 무엇이 독수리형 인간과 같은 부류들을 만들었을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제가 예전에 9시 예배 때 한번 설명드린 건데 이 기쁨을 영어로 하면은 joy죠. J-O-Y, join. 이 영어 단어는요 바로 여기에서 옵니다. J는 예수님, 지저스. O는 others, 이제 이웃들이죠. Y는 you. joy, 기쁨. 제일 우선은 누구라고요? 지저스. 주님 안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형 인간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태를 잘 대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짓누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로운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